기도다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기도다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하고 오늘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마친 다음에 그 김권철 목사의 스승이 지무하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그분은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거제도에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김원철 목사가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생의 시절에 김원철 목사님을 이제 가르쳤던 교사였었다고 해요, 그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김원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교사였었고, 김원철 목사님의 학교, 중고등학교 뭐 몇 년 선배시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게 그때는 이제 어린애였었겠죠. 어린애를 가르치면서 그때 어떻게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 추운 겨울날 추운 줄도 모르고 뭐 경운기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에는 또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부족하고 또 교사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 본교회, 지교회 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하고 가르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 경운기 뭐 바람 막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운기. 저도 그 전도사 시절에 여기서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경운기 갖고 교회 가면서 성도들 태우고 다니고 그런 기억인데, 참 냉골인 방에 추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쳤고 신앙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목사가 됐고 제자였던 김원철 씨도 이제 목사가 됐고, 기도의 그런 응답으로 훌륭한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돌아와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다. 수십 년 만에 만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갔었던 조강현 목사님이 아주 굉장한 도전을 받고 큰 응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조강현 목사님이 조금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김원철 목사님의 그 스승인 목사님이 쓴 책을 이렇게 넘겨서 한 구절을 딱 읽는데 거기가 바로 이 조강현 목사님이 기도해오던 내용의 답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모임이, 그 시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이 됩니다. 예. 바로 그런 이게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고 감사고 또 축복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지난주에 제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 그것은 쾌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쾌락이다. 근데 그 쾌락은 사람을 점점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해요. 쾌락은 반드시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피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얻는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거는 희락이라고 그랬죠. 희락. 그 희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 나게 하는. 빛이 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빛이 나요. 광채가 나. 늘 보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빛이 나잖아요. 저를 보세요. 빛이 나죠? 나는 지금 조명을 받아서 빛이 나는 거야.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환해. 그래서 그냥 세상 속에서도 저는 그런 말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혹시 목사님 맞으시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들이 그런 모습에서 목사 티가 나는 모양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벌써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다. 저분은 권사님 정도 되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바깥으로 보여지는 희락의 모습이다. 그게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인데, 지난주에 어떤 기도가 그렇게 기도다운 기도라 그랬어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래? 대주제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대하여 무감각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바늘이나 옷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옷에 뭐 그런 거 뾰족한 거 있으면, 자, 그거 뽑아가지고 한번 자기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딜까? 손톱 밑에를 한번 찔러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찔러봐도 알아? 아프죠? 그러면, 자, 그걸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찌르면, 발 뒤꿈치 굳은 살백인데. 그렇지. 거긴 왜 안 아플까? 무디기 때문에. 굳은 살이 있어서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아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그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내가 기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감사해.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로.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대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든 또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를 하든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그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마음으로. 마음, 그건 뭐라 그랬어요? 소원, 소망. 그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마음으로 늘 품고 있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세 번째, 생각. 생각.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러면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오늘 성경 속의 사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진동이 뭐라 그랬어요? 응답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답의 신호다. 무감각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은 지진이야 지진. 그러면 혼비백산했을 텐데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한 사람은 응답이다.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사위 이준이한테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지. 어느 때만 관심. 그렇지. 매 순간. 진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다 응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감각한 게 무감각한 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무감각한 빌기를 다 하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진동이 났어.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들은 지진인가 보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뛰쳐나가고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 예민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게 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결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첫 번째,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확신하자. 믿자. 나의 주인, 대주제. 예? 대주제. 내 남편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대주제, 나의 주인,
그렇게 여기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뭘 하려고 그래? 에? 그치.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 뭐 먹을 거 없나? 그래서 먹이려고 그래, 내 몸을.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우, 내 몸을 쉬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죠?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하면 또 뭘 해? 내 몸을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내 몸에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한 5분? 5분 지나면 이제 무릎이 저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몸을 비틀고 꼬고 그렇게 되겠죠. 내 몸이 불편하니까 편하게 해주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몸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는 나는 내 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의 욕구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긴다면 늘 하나님의 욕구에 예민하셔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기도가 또 훌륭한 기도냐?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응답받는 기도가 됐느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따라서 하자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네.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참는다는 게 뭐예요? 참는다. 아니, 다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면 목사님 또 다른 거 말할까봐 그러지. 그냥 참는다. 여러분, 다 아니까는 뭐 그냥 넘어가십시다. 참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는 게 뭔지를 아는데, 그러면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참아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들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되 뭐 어디까지 참으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참으셨다. 죽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얼마만큼까지 참아봤을까요? 얼마만큼까지 포기해봤을까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까지 포기해봤을까요? 자, 지금 이 사도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어디에서나 여기 보니까 이 사도들이 어디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감옥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예? 예수님, 야, 예수님 믿어라. 야, 엊그저께 우리 이성남 형제가 또, 저 친구는 술만 먹으면 전도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김성렬이라는 친구한테,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 감옥 가는 거야. 이때는, 지금은 감옥 안 가지만. 그렇게 했다고 감옥을 갔어요. 응? 그래가지고, 지금은 감옥 가도, 고문 이런 게 없죠. 근데, 오공 시절만 해도, 감옥 가면 고문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 이 당시에는 말도 못했죠. 또, 감옥의 환경이 지금처럼 그랬겠습니까? 아주 험악했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참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죠? 무고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아무런 잘못 저지른 것도 없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이 당시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무고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저놈 새끼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저 새끼 때문에. 나는 뭐 잘못했는데. 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 그 환경 때문이지.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무고히 당하는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게 흔히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런 고난을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난을, 무고히 이런 고난을 준 저 새끼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좀 벌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고난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자, 29절에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왜 고난을 당했는지가 이유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이성남 형제처럼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다가 감옥 가서 고문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풀려나가지고 와가지고 처음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런 고난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넘어서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끝났어.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또 있어. 죽어라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웠어. 그러다가 이제 서로 오해가 풀려가지고 아유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그럼 내일 또 안 싸우게 될까? 이제 다시는 또 싸우게 돼.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악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아이, 악이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한 자가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우는 교회들이.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악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악한 자도 계속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악과 악한 자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은 여전히 계속되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 닥쳐올지. 그렇죠? 또 어떤 시련과 고난일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그래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또 전하면 이놈들이 또 우리를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할 텐데 심지어 죽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이 왔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기도다운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고난과 시련은 당연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대강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다음 주 우리가 그 선교 헌신 주일인데 요 부분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때요? 성도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다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그 고난을 받아들여내라.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기도다운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다. 세 번째로, 자, 어떤 기도가 또 기도다운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유럽 영화들을 보면, 유럽 사람들도 귀신들을 참 무서워해요. 근데, 그 유럽 영화는 이제 귀신들을 쫓을 때 십자가를 들이대잖아요. 십자가. 근데 이 악령들이 십자가를 들이대면 무조건 다 도망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영화 보니까 십자가 들이댄다고 해서 악령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려드는 경우. 이 십자가를 들이댈 때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자, 오늘 30절 말씀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그런데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댔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제가 자주 하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참고 견디고 포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나님에게 몇 차례 시험을 봤어요. 시험.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인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목사야, 네 손자를, 그럼, 그 이상은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것 같아. 그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믿는 사람다운 거죠. 그죠?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신용만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성경에 있는 말대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3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끝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응답받는 기도,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고난을 없이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런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관계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런 기도를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의 재미, 기도 응답의 기쁨이, 기도 응답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넘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모르고 넘어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로또를 샀어, 로또 복권을. 근데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내가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안 됐겠지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응답을 받고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주시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예민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의 복을 받는, 실제로 응답의 복을 주워 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